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에서 언급한 서로 사랑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한 예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12절 말씀에서는 가인처럼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아벨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과 아벨을 어둠과 빛의 충돌로 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요한일서를 읽는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당신들도 어둠에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다른 편이 되었기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며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속한 자라고 14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인처럼 살인하는 자이기에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며 늘 성령님을 인정하며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뒤이어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으로 우리가 참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삶 그 자체이시기에 주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답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으로 나타내져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예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이 질문을 함으로써 주님의 자녀들에게 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며 18절 말씀에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 자녀들은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으로 살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킴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에서는 서로 사랑의 삶의 결과로 우리는 진리 안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며 빛의 영역에 속한 자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1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성된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죄할 수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킴으로 인한 결과 두 번째로 우리는 담대함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자는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자책과 정죄의 문제를 은혜로 해결받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함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 응답의 확신의 이유는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며 기도 응답도 하나님과 관계로 인하여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상호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함께 하게 된다는 가르치심입니다. 주님의 자녀의 삶의 핵심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믿음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한 주님의 자녀의 반응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기도응답,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